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나사렛까지는 약 24km 정도 걸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가나에 잠깐 들르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곳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주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평범한 말씀 같지만 그 안에 권세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사실은 이 나사렛 마을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이냐면 4명입니다.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동생들이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맞이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동생이 몇 명이냐면 2명이에요. 최소한.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족은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 둘. 최소한 8명이에요, 가족이. 그런데 누이가 3명일 것 같으면 9명, 그 정도 되겠죠. 자, 이처럼 이 나사렛 마을에 목수였던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자녀들 모두 다 그냥 익숙하게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주 아주 익숙한 그러한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러면서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쉽게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지나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곳에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보다는
이런 아랍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서한 지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사렛도 서한 지구는 아닌데 거기는 많은 그러한 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없습니다. 또 베다니라든지 이런 데는 다 서한 지구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의 그 걸으셨던 발자취를 걸으려면 그냥 그 여행 투어로는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야곱의 우물도 역시 사마리아 그쪽인 서한 지구이고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갈 수 없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약 24km 정도 되는, 빠르게 걸으면 하루 정도 갈 수 있고 조금 쉬었다 가면 1박 2일로 가야 되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루트가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1박 2일로 산길로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가면은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평범한 그러한 여행에서는 잘 가보기 어려운 그런 루트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시는 것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놀랐거든요. 이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30년의 생애는 굉장히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오늘 영화에서는 놀라운 그러한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성이 아주 괴팍한 로마 병사를 잠재우고, 그리고 그 목마른 배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의 컨셉이 있었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그 30년 생애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그러한 것이 그 마을에서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예수님에 대한 그런 평범한 생각, 그리고 평범한 관계, 이러한 것들로 그들은 그냥 굳어져 있어요. 고정관념화 되어져 있지요. 요셉의 큰아들 예수 하면은 그냥 대패질하고, 아까 저기 봤던 것처럼 톱으로 자르고, 평범한 목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과 권세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그 고정관념,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그 목수의 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가문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어떤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목수의 직업은 사실은 귀족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고, 또 평범하면서도 오히려 그 밑에 있지요. 왜냐하면 나무를 깎아서 쟁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문을 만들고, 오늘날에는 이 직업이 상당히 많이 격상이 됐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은 대부분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비유들 속에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생애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또 사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목수 또 막 어떤 멋진 집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무 대패로 쟁기 만들고 뭐하고 이런 분들이 뭐 부자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 성분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주목해서 높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죠. 평범했죠. 그리고 출신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학당에 다니면서 토라를 배우고 또 율법을 배우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그냥 눈여겨볼 그럴 만한 특출한 것이 없이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목수의 아들 정도밖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라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강력한 왕의 권세를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꿈속에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은 메시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이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신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자기들처럼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나으리라고는 제가 얘기했지만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더 들어가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그들에게는 가득 채워져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에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편견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어떤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의 정도,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집니다. 생각을 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면 더 화려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자들에게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면 이 땅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방식이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실 것이라고 가정해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편견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의 목동, 그것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일곱째도 아니고 8째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흐르는 줄기로 삼으셨어요. 아주 평범하죠. 아주 평범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을 더듬는 자였어요. 그런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궁전으로 들어가서 40년,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 목동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는 말도 잘 못했어요. 모세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또 다듬으시고 또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한 철저한 자아의 파쇄를 통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80세였습니다. 오늘 여기 80세인 사람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80세에 들어서 잠깐 쓰실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들어서 쓸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주눅 들어 있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30세에 하늘로부터 그의 공생애에 대한 시작을 알리셨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가지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분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가장 인간의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삶 속에서도 가장 평범하면서도 낮은 그러한 삶 속에 계셨고, 결국은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예수님의 손은 일하는 손으로 인해서 그것 보고 공이 박혔다고 그러죠. 아마 이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히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옷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남루한 초라한 그런 옷을 입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땀 흘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러한 농부 같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삶 자체가 농부는 농부같이 보여요. 또 공무원은 공무원같이 보이거든요. 어제 제가 땅 좀 빌린다고 그 땅 주인이 칠곡 어디에 경찰서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 지금도 경찰인데 딱 했는데, 야, 이 사람 확실히 형사더라고요. 강력계 형사도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계약서 하나 쓰는데 얼마나 준비 똑부러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지. 그래서 야, 당신은 확실히 경찰은 경찰이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 사람의 하고 있는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 속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셨다면 톱이 어떻고 그다음 망치가 어떻고 그런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 다닐 때 늘 하는 말이 회사에서 쓰는 용어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목사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언어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이 농부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맨날 지금은 마늘 그다음에 또 양파를 다 심어서 해야 된다고, 올겨울은 좀 따뜻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작물이 잘 될 거라고 이런 얘기들을 자기 경험과 자기 삶 속에서 흘러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창조한 나무를 깎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렸던, 창조했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낮아지신 거예요. 굉장히 낮아지셨어요.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은, 그분은 말씀으로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종의 형체라고 얘기해요.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그 가장 낮아진 겸손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고 낮아진 그러한 모습까지 이 땅에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평범함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평범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단순히 공적인 생애만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공적인 생애가 아닌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이셨어요. 동일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때의 생애나 아니면 그 이전에 그분이 사셨던 생애도 동일한 생애예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분은 사신 거예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평범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는 크고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닌, 어찌 보면 연약하고 어찌 보면 작은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은 큰 구원의 밑그림을 그리셨고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오늘 본 영상은 참 제가 처음 볼 때 굉장히 깊은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받았던 그런 영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묵수질하고 있다가 죄수들이 끌려갔는데 가셔서 물 한 바가지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엄청난 감동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 병사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거에 압도당해서 말하려다가 막히죠. 베너 역시도 그는 물 한 모금 먹고 딱 바라본 순간 그는 이 땅에서 그러한 평강,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그에게 오는 그러한 신성한 것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아주 작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도 그분은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익숙함이 가져오는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너무 익숙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을 회관에서 가르치실 때에 흘러나오는 그 신성을 보지 못했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익숙함이 가져오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익숙해질 때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게 하는 것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익숙함으로부터 오는 무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오늘 여기에 어떤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을 모시고 왔다 그러면 올 때부터, 집에서 올 때부터 설레요. 야, 오늘 누굴까? 요즘에 좀 신선한 분이 누구예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청년들 잘 아는 목사님 누구예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오늘 오신다고 그랬다가 어제부터 이게 긴장이 있어요. 어제부터가 아니죠. 올해부터 이제 11월 24일, 오늘 24일인가요? 25일인가요? 11월 24일은 어느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긴장을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긴장을 하고 내일은 그 목사님 오시는데 이런 이 설레임과 긴장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야, 확실히 풍기는 풍채가 우리 목사님하고 다른. 우리 목사님은 30년 동안이나 해서 아저씨 같잖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동네 아저씨 같이 생각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그 다음에 살살 졸음도 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신선한 그런 목소리에 아주 신선한 또 다른 저하고 방향이 조금 다른 그런 설교에 아마 제스처에 뭐 때로는 유머에 아마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오늘 막 가슴에 막 팍팍팍팍 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 익숙하기 때문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은혜가 뭐 평범하다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쇼킹한 것들을 좋아해요. 쇼킹한 것들. 그래서 오늘 또 막 무슨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뜨거운 것이 막 머리에서부터 막 발끝까지 쫙 임해서 몸에 뜨거운 것들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막 시원한 것들이 느껴지고, 여러분 꿈 깨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임하는 거예요. 영에 임하기 때문에 몸의 느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그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때로 물론 진동도 있고 그 다음에 환상도 보이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오시느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늘의 신성이 어떻게 임하느냐, 영혼 속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열리면은 임해요. 믿어지시면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을 고정되어져서 내 영이 열리면 하늘의 신성한 권세와 능력이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영이 흘러서 내 생각으로 흐르고 내 감정으로 흐르고 내 의지로 흐르고 그리고 나서 그게 몸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강력하게 임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아주 약하게 임하는데도 막 몸이 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자기의 경험화된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오늘 놀라운 영이 열려 하늘의 신성한 생명의 역사가 흐를지어다,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평범하고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의심이 믿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평범함이 믿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지혜와 그 능력이 네게로부터 어디서 났느냐 이거요. 그 전에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지혜가 신성한 지혜였고 그 능력이 신성한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을 때 그동안 뭐 예수님이 얼마나 회당에서 뭐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웠고요, 굉장히 능력이 많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신성한 지혜와 하늘의 신성한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게 영혼에 임했는데 그들의 육신적인 것은 육신의 눈을 뜨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아마 유대에서 어떤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와서 이 말씀을 했더라면 그들은 아멘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평범했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들에게 익숙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와 능력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그 선입견, 그리고 그 익숙함, 그것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막는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8절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의심이.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마음의 세계고 애정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애정의 정도가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자기만 사랑하고 있다? 그냥 그 수준이에요. 다정이만 사랑하고 있다면 그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또 그 수준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애정은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내면 속에서 무엇에 대한 갈망과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느냐, 그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똑같은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에도 굉장히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러한 애정의 정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심령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신성한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평범해, 익숙해. 그러면 오늘 또 그냥 조용하게, 그래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날 또 1시간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령이 더 열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다시 마음을 주님 앞에 딱 고정시키는 순간 영이 열리고 이 시간 임하는 말씀이 신성한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평범한 청년인 것 같으세요. 그러나 그의 예수님의 영은 초월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신성한 그 신성이 그분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은 뭐만 봤느냐? 그냥 그의 어린 시절 자란 거, 그 다음에 그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 이런 것만 보았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신성한 그 생명에는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월성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 속에 임하셨던 하늘의 신성한 초월성을 예수님에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목수의 아들로 보는 인간적 관점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나름대로는 똑똑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또는 선지자 더러는 그와 같은 자라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똑같은 그러한 예수님 옆에서 보고 살아간 사람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맹이를 일으키는 그 역사 속에서 이 베드로는 누구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느냐? 메시아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것은 이 옆에 있었던 제자 베드로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신성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은 내 눈으로 보이는 세상,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초월성에 내 심령이 열려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판단이나 경험으로만 이해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오래 한 사람은요 묵은 닭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자기 생각 그리고 경험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오늘 또 여러분 30년 40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거에 예배드리는 신선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기도원도 가고 한 번씩 산에도 올라가고 아주 신선한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바쁘니 이게 사실은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참 힘들지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평범함 속에 이러한 신선한 초월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화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늘과 닿게 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평범함을 항상 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질문은 단순히 2000년 전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일상의 목수의 아들, 내 일상의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내게는 사실은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임하셔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라면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평범한 삶을 뛰어넘는 생각의 전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생명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오늘 하루도 예배 잘 드렸다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오늘 평범함 속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을 열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생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요, 일주일에 4-5번씩 있는 평범한 그런 평상시의 예배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열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오프닝 때 부부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하게 듣고 그냥 가서 평상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생명의 역사로 임했다라면 오늘 그 가정은 오늘 이 오프닝 때 선포된 말씀 하나로 변화되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의 묵상,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섬김,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아주 평범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범함으로 치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의심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께 더 깊은 신뢰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툭 던진 한마디였는데도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뎌져 있고 너무 평범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24시간 365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이해가 되시면 하면, 주님이 나와 그렇게 항상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 분 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언제나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냥 평상시 잘 걷잖아요. 갑자기 옆에 개구리 한 마리가 툭 튀어. 근데 그거가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 안에 딱 들어가면은요, 놀라운 깨달음이 임해요. 깨달음이 임한다니까요. 깨달음이 임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메시지가 내게 딱 와요. 그러면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튀고 뛰어서 잡아먹고 살고 알을 까고, 여러분 이게 막 지혜가 열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신선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믿어지시면 하면. 지하철을 가만히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자리.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겐, 야, 그분의 친절 속에 있는 주님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굴까? 크리스찬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 그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평범한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실랍니까? 느끼며 살아가 보시렵니까?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걸로 치부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보기 시작할 때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조금 더 세상 사람보다 나으면 세상 대부분의 많은 지옥적인 사람은 다 거역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조금 또 저기 한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죄성까지도 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시켜가는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더딥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사로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뭇가지를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불어가는지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평범함이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자란 이 마을에, 그리고 내가 성장했던 이 마을에 다 알잖아요. 고통을 알고 눈물을 알고 그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아파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만져줘서 얼마나 더 고향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싶고, 얼마나 더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주고 싶고, 얼마나 더 내가 메시아라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더 그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의심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하늘의 신성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막혀요. 너무나 평범해요. 여러분, 오늘 식사를 할 때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식사가 내게 온 그런 모든 과정들 하며 오늘 주님께서 나로 먹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먹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불편해서 왼손으로 먹고, 또 오른손 왼손이 불편해서 또 먹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맛을 느끼지 못해서 이가 다 지금 아프고 그래서 깨물지 못하고 있는데 깨물기도. 사실은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아예 막 주님의 임재 속에 있지만 그거를 내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임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목수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 아들 목수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 아들 목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 하늘의 신선한 은혜들,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곳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신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의 사랑, 그의 겸손, 그의 온유, 그의 섬김.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꼭 어떤 큰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내 자녀의 잠자는 모습 속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한 입 떨어지는 나뭇잎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때, 내 마음을 주님께 열 때. 할렐루야.